설교를 하게 돼서 마음이 기쁩니다. 천막인데 고대광실 아주 교회 같으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려고 불편이 많으셨어요. 바람 불고 햇빛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청각을 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늑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겁습니다. 오늘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천풍원이라는 목사님인데 사과와 보여있고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과와 보여있고 이분은 하천풍원이라는 일본의 그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이 얼마나 그 훌륭한 분이냐 하면은 슈바이처나 간디와 슈바이처 박사님이나 간디와 더불어 당대 현존했던 3대 인물로 추억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짐작이 가죠. 그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분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분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할 텐데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나가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이제 교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 지도를 갖다 펴놓고는 어디 가서 교회를 할까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 목회할 자리를 찾았어요. 어디서 할까? 그런데 그 일본 지도를 찾는데 북쪽에 가나자와라는 곳이 있었어요. 가나자와는 또 일본이니까 도시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북쪽에 이제 가나자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분이 마음에 거기에 쏠려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자기 애들 둘하고 이제 부인 놓고 세 사람 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뱀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6개월을 자기 식구 세 사람 애 둘 마누라 하나 놓고서 6개월을 쉬지 않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 5년을 지켰어요.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5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는데 끝까지 지켰더니 어느 수요일 저녁에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나가노 목사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여러분 그런 살겠어요? 여러분은 목회 안 해보셔서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목사들은 한 사람도 안 오다가 5년 만에 한 사람이 수요일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새로운 상상을 보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난 후에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이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처음 성경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너무도 즐거워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 청년, 식사 도중에 그 청년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더니 핏덩어리를 그냥 박수가 밥 먹다 말고 이래서 핏덩어리가 나오고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식사가 이 청년이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폐병 환자였는데 밥 먹다가 진성찬을 해놓고 5년 만에 처음 왔다고 잔뜩 차려놓고 밥 먹는데 거기다가 피를 토해놨으니 폐병 환자가 청년이 폐병 환자인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가나 목사님. 이 괘씸한 청년 같으니 이 청년을 쫓아낼까? 아니면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다시 밥을 먹을까?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보내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처음 보내준 사람인데 참을 수가 없어요. 피를 통해서 할 수 없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걸 들었고 나가는 목사는 핏덩어리를 쓸어내고 삶을 다시 봤어요. 다시 삶을 살려다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로 태어난 출신 때문에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재학 중에 폐병에 걸려서 퇴교당하고 다니는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폐병 완치한 후에 오라는 그 모든 교회마다 너는 폐병이 낳고 그 교회 오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어요. 성경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돈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치료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폐병을 누구한테 옮기는 것도 아니고 옮겨시키지도 않고 그러나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 한 사람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폐병 환자로 멀리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가자와 지방에 가면 나가자와 지방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가노 목사가 있는데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라고. 그분이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 밤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한 거예요. 그 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가는 목사를 찾아와서 밥을 먹다가 지금 피를 토한 거예요. 그런데 토한 피를 쓸고 밥상을 다시 차려와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같이 밥을 먹다가 먹는 나가는 목사에게서 이분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내가 밥을 먹다 피를 토했는데 이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와서 같이 먹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이분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완치되고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가 된 그가 바로 유명한 가가와도에 있고 하천품원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하천품은 가가와도에 있고 목사님, 그는 동료에서도 수없이 많은 빈민을 위해서 자신을 섬김과 봉사를 위해 자신의 생을 내놓았던 가난한 자의 이웃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빈민 중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근데 변비는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변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가가와 도요일고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그 변비 환자의 변을 빼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변이 딱딱히 굳어가지고 손가락으로도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변비 환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한 가가와 도요일고 목사님은 학문에 그 환자의 똥구멍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침으로 차돌같이 굳은 그 변을 녹여서 빨아내곤 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 입을 대고 변비 환자의 그 굳은 변을 입으로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대요. 이 사실이 10분 전에 알게 됐어요. 저기 가면 나가라 목사가 변비 환자를 변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다고 이 신문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신문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 나가노 목사는 제가 밥상에 토해낸 핏덩어리를 닦아내고 피를 토했는데 그 핏덩어리를 닦아내고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그런 분이 내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일을 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입으로 변을 빨아내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가가와 도요일고 목사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빈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장개석 총통 부인 손미령 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모셔다가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1945년에 일본이 망하고 중국에서 철수할 때에 테러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을 테러를 했어요. 이제 일본이 망하고 돌아가니까. 그런데 200만 명 일본인은 한 명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때 중국의 포고령 1호가 일본인을 테러하면 죽용에 처한다고 포고령을 내려서 중국에서. 왜냐하면 그 가가와도 하천통원 목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일본을 그분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나가노 목사는 평생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가가와 도요일고밖에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가노 목사가 없으면 가가와 도요일고 목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땅에 떨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해서 영혼을 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옥토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복된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